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전국에 있는 노회장들의 모임이 부산 최량교회에 있어서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무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 한 토막을 꺼내게 되었는데 어느 한 도시에 절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부임해 오면서 이제 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소리가 워낙 쩌렁쩌렁한 데다가 부흥사처럼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이 찬송 기도 설교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절에까지 조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쩌렁쩌렁하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 찬송 소리도 듣고 기도 소리도 듣고 설교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스님들의 말투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 주지 스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주님이라 그런다든지, 뭐 합장하고 108배를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뭐 합심하여 주여 삼창합시다 그런다든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러다가 포교는 고사하고 종교 전쟁에서 우리가 지겠다 뭐 그런 좀 절박한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지 스님이 절에 있는 스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라도 써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지금 예의가 없지 않냐. 음량을 줄이고 몫을 좀 줄이도록 우리가 항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누가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일 이제 늦게 들어온 이제 막내 스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주지 스님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말에 의한 영향력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나누는 인사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젖어들기도 하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도 주고 또 힘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두 분 오셨는데 주의 따뜻한 사랑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요, 우리의 실상은 사실 성공을 향한 지향점들을 다 갖고 있죠. 오죽하면 성공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공도 못한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삶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듯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성공하라고 속삭이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성공하면 그동안의 모든 희생,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장되게 말한다면 성공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숭배의 대상, 즉 신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기든 성공하려고 애쓰게 되고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에게라도 그 성공적 삶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지향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이 무조건 뭐 잘못되었다,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그러한 시스템과 경쟁이라는 그러한 구조 속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겪게 되는 이 실패와 좌절도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도요 부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문제는 성공의 대열에서 떨어진 사람만 아니라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성공에 따라다니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 모두가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상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실한 것들을 이제 성공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요 다시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 사람은요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니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 군데의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세관을 총책임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세관의 최고위직일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세관 업무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는요 그 지역 전체의 세금 액수를 이제 세관장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바치라. 그래서 세관장은요 그 금액만 바치면 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착복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관장이었던 그가 부자인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가 오른 지위라든지 그가 누리는 부를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족의 배반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자기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성공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지위, 그렇게 많은 부유함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이 아무리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세간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닌 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지위와 신분에 눈이 멀지 않는 이상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성공을 그렇게 부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 정직한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그랬지만 사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살지 않았죠. 부모님은 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그런 소망을 갖고 기대대로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를 보면서 마냥 욕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서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민도둑이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국가적인 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나는 세리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주먹을 꽉 쥐고 인생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요 그렇게 변하게 된 거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삭개오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생각, 다른 마음, 잘못된 인생의 뜻을 세웠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기 이런 위치, 이런 신분,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나 혹은 그런 모습이나 그런 없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지향하면서 어떤 일에는 타협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만남에는 접대도 하였고요. 어떤 경우에는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서 하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승진하려면, 계약을 따내려면, 내게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해내려고 한다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양심의 눈을 감아야 될 때도 있었고요. 신앙의 기준을 좀 뒤로 후퇴하게 한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현장이 바로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좀 타협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허용한 그 많은 것들을 과연 삭개오가 듣고 안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위로했던 넘어갔던 그 많은 일들이 과연 삭개오를 위한 변명은 되지 못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삭개오는 당신 자신이 신자라고 한다면 신자로 주장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라고 넌지시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삭개오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만 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에게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면적 갈등 혹은 고민, 갈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선 그는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많은 부를 축적하기까지 많은 상실을 겪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니까요 친구들이 많이 떠났을 거예요. 삭개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남아있을까요?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삭개오는 얼마나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분명히 집은 있는데 가정은 있었을까요? 만약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었다면 그 가족과 가정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사회적으로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진정한 친구마저 없는 그의 삶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국제학교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자녀들이 행복했을까요? 그건 사람들도 상실했지만 자신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의 가치, 그의 존귀함, 그의 이름 그런 것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실한 것은요 자기가 획득한 돈과 세리장이라는 신분으로 되찾아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마 그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 불을 당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자기처럼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레위라는 사람은요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소문 정도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레위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일 때문에 종교계의 거물들이든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일로 여겨졌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죠. 욕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예상하고 계셨을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깊은 갈등이라든지 갈증에 대해서 무언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법한 그런 길로 달려나갔죠. 하지만 이미 그 길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큰 길에 나갔지만 그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는 키가 작은데 사람들 키가 큰 데다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장벽이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동일한 현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람들 종종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보여준 것들 때문에 가지게 된 좋지 않은 감정들이라든지 그러한 경험들이 예수님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위선 같은 이러한 것들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분주하잖아요. 시간이 없고요, 쫓기듯 살아갑니다. 피곤한 삶에 주일에까지 시간 내어서 교회 가느니 집에서 쉬자 그런 생각 갖게 되죠.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틈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높은 장벽, 더 두터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 꼭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닌 말로 내가 예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 찾아야 되나? 예수님 안 믿어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꼭 신을 찾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나? 이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사하다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구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찾다가 이제야 찾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찾아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 건지 또 무슨 인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가 참 서먹서먹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 인생 이만하면 뭐 나쁘지도 않은데 굳이 읍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장애물인 거예요. 물론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거나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그러한 정도의 삶을 살아온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처럼 길까지 나아가서 심지어 길에서 있는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애쓰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우화 가운데요, 돌과 두 여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는 이렇습니다. 한 번은 수도사에게 두 여인이 가르침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수도사가 이제 이 두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여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요, 막 큰 소리를 울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그랬겠죠. 막 울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요, 맹숭맹숭한 채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크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되지 않아서 그랬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여인이 막 그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여인은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통회하고 막 회개하는 여인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이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과제를 내어줍니다. 참여한 여인에겐요, 당신이 들고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었고, 맹숭맹숭한 채로 서 있었던 그 여인에게는요, 한 자루를 주면서 당신이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작은 돌을 이 주머니에 담아서 오십시오라고 과제를 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참여한 여인은 큰 돌을 이제 가슴에 안고 왔고요, 다른 여인은 자루에 이제 돌을 담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수도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돌들을 자기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요, 자기가 어디에서 돌을 가져왔는지 아니까 돌을 갖다 놓았는데, 이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도사에게 아니, 내가 그 돌 위치를 어떻게 다 아냐고 그렇게 이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당신이나 옆에 있는 여인이나 실은 지은 죄의 양은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고, 당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자잘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실은 참회와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신자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 때문만 아니에요. 신자들의 위선 때문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실은 본질적으로 보면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나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거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리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 예수님께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삭개오가 아니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찾아야 되죠. 예수님 만나야 되죠.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인간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놈은 당연히 그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삭개오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삭개오와 같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그런 파렴치한 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돈에 굶주리고 성공에 사로잡혀서 조국도 모르고 동족들에게 등쳐먹는 그런 뻔뻔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나름 도덕적이고 나름 윤리적이고 나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삭개오도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난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먼저 찾아 나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잘 대변하듯이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렇게 했고요, 4절에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장면은요, 다른 그런 앞군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그를 보시고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장면이었어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분의 이름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자신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소개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거든요. 삭개오에게 그동안 자기 이름 석자를 불러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에게는요, 매국노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니고 사람은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세관의 이제 장이니까, 캡틴이니까 아마 그런 직함으로 불렀을 겁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삭개오에게는요, 놀랄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쉼을 가지고 식사를 하겠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피난을 감수하고 정치적으로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삭개오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과 상황을 비추어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에게 오셨을까요? 그의 찾아오심에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10절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를 구원하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려주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그 자리에서 혹은 예상치 못했지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최소한 예수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시지 않아요. 우리가 따를 만한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바람직한 말씀 혹은 따끔하고 호된 질책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이제는 세리의 일을 버려라, 정신 차려라, 나라를 좀 생각해라, 동족들을 좀 생각해라, 지금까지 한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해라, 매국노의 삶을 좀 청산해라, 그런 것을 권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잘못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교훈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겠다는 거예요. 쉬시겠다 그러고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밝히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요구하진 않으셨지만 삭개오는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이키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다 보상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서 그런 다짐을 듣고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변화를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미 삭개오는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의 그 깊은 그러한 은총을 깨닫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그에게 자신의 참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지만 삭개오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자리였지 않을까요? 이름을 통해서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정결한 사람이야, 너는 순결한 사람이야, 너는 삭개오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신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라라고 부르실 때
아마 삭개오는 비로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우쳤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삭개오다. 너는 삭개오다. 너는 내게 삭개오야 라고 깨워주신 거죠.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말과 그 소리에 삭개오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마음에 일깨우게 되지 않았을까요?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참 가치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만남이 성공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활동이 대부분 성공에 모아져 있습니다. 성공의 내용은 각기 다를 수가 있지만 성공지향적인 삶을 벗어난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성공을 꿈꾸고 성공 향해 달려가는 삶에서 빚어지는 더 큰 상실을 예견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되찾도록,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받고 누리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몰두하며 후회와 갈등과 갈증의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주님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곡은 그래서 예수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부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